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타락을 했죠. 타락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저것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악독한 유명한 여로보암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대 사람들을 계속 키우죠. 악한 사람들이 자꾸만 나타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 솔로몬이 어떻게든 회개하기를 좀 원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시죠. 얼마나 좋냐면 무려 2번이나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을 하죠. 9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시고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2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바로 징계하거나 바로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웬만하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2번의 기회를 다 주신다는 겁니다. 아담에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숨어버리죠. 숨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직접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담아 하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요, 그렇게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왜 그랬냐라고 또 물어보세요. 변명하지 말고 죄를 고백하라는 그런 의미로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또 놓치고요, 자기의 잘못은 밝히지 않고 하와가 잘못했다라고 변명을 댔습니다. 하와 뒤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2번이나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국 그 벌을 자처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담과 다르게 기회를 잘 잡은 사람도 있었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그 기회를 잘 잡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첫 번째 잘못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며 속히 애굽으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났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고 그 애굽에서 사라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재물도 갖게 해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범죄를 저지르죠. 어떤 범죄를 저지르냐면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식이 없다라고 투덜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투덜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식을 줄 것 같지 않다고, 그러니 자기의 후계자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세우겠다고, 이제 안 주셔도 된다고 그런 말을 하나님께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무슨 소리냐고, 너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이 별만큼 자손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나 안 믿나 다시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이 별들을 보라고, 내가 이만큼 자식을 줄 거라고 그렇게 또 한 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그때에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는 잘 믿지 못했는데 그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제야 믿었더니 그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범죄함을 보고도 그 믿음 없음을 보고도 2번이나 오래 참아주셨고 그렇고 그렇게 참아주셨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에 응답하여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요, 그 2번의 기회를 다 놓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그들의 믿는 신을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그 결혼을 금지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솔선수범해야 하는 왕이 온갖 이방 여인들을 후궁과 첩으로 세웠습니다. 자그마치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답니다. 1000명 가까이가 이방 여인으로 채워진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솔로몬도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솔로몬도 결국에는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솔로몬은 모압신 그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의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고요. 그리고 그냥 지어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도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제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2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솔로몬은요, 그 2번의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그에게서 빼앗기로 결정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멀쩡한 나라가 솔로몬 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죠. 참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단 2대 만에 끝났다는 것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하셨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분명히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명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도 돌아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그 악한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나름 인정받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아내가 문제였죠. 그분의 아내는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기관에서 돈을 몰래 뒤로 빼돌리셨습니다. 아내분이. 그러면 교회에는 그 기관에 거짓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거짓이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거짓이, 그 악한 일이 안 드러날 것 같습니까?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의 거짓 행위도 드러났고요. 어떻게 드러났느냐면 목사님의 사례비가 뻔한데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 옆에 집을 사셨대요. 그리고 갑자기 차를 바꾸시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집도 사고 차도 샀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경고의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의심의 말이 그 목사님에게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주의하고 바로 잡았어야죠. 사람들의 웅성웅성대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께서야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결국 사람들이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과를 요구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사과를 요구했는데, 근데 그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사람들의 수작이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거꾸로 내고 다녔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계속 놓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쫓겨났고요. 한때 되게 촉망받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던 그 목사님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사인을 주셨는데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큰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을 때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되로 막을 것 말로 막게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그 회개의 기회를 꼭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번의 기회를 주신다는데, 그럼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몇 번의 기회까지 주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몇 번의 기회까지 주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버전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형제들에게는 3번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범죄하거든 일단 혼자서 그 형제에게 가서 말을 하랍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더 같이 가서 말을 하랍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해서 교회가 말을 하게 하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회개할 기회를 적어도 3번은 줘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우리는 70번씩 7번 용서해 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3번이면 되느냐.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70번씩 7번 용서해 줘야 되는 사람과 3번의 기회를 주어야 되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미있게도 70번씩 7번 용서해 주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마태복음 18장,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장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한 자리에서 3번 용서해 줘야 되는 것과 70번씩 7번 용서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같이 한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보죠.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헷갈립니다. 어떤 때는 3번을 용서해 줘야 되고, 또 어떤 때는 70번씩 7번 용서해 줘야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3번이고 어떤 때는 70번씩 7번인지 헷갈립니다. 근데요, 사실 이 두 사람에게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하나는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것이고, 하나는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얼마까지 기회를 주는가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에게 적어도 3번의 회개를 주는 것이고요. 그가 만약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 그런 회개는 우리가 70번씩 7번 용서를 받아 주어도 된다는 겁니다. 회개했을 때. 이렇게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횟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3번까지 기회를 주고 끝내는 것이고, 회개하면 끝까지 품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요,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다르게 대해야 됩니다. 회개했으면 끝까지 품어 주어야 됩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가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한 형제로 가야 하는 겁니다. 꼭 이 말씀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내치는 것이 아닙니다. 2번의 기회는 주십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2번의 기회 안에서 회개하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도 3번의 기회는 주어야 됩니다. 3번의 기회를 그 사람이 놓치면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면요, 70번씩 7번이라도 받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고백함으로 우리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회개의 영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회개의 영과 평안의 영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